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 연애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툴고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찐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서툴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참 불안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제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내 후회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서로의 성격,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대략 감이 잡히게 되고 저도 그리고 저의 아내도 그렇게 서로를 점점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저의 언어 습관과 또한 그러한 성격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입을 좀 더 다물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줄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에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인 사이에 가장 바람직한 언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하는 말일 것입니다. 남들이 지적하는 그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관점을 달리하여서 장점으로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는 확실하게 사랑받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이러하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 가장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연인 사이에 구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사랑의 언어로서 격려와 긍정의 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마땅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술람미 여인과 그의 연인이라 할 수 있는 왕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노래합니다. 나가서 15절 말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서 왕은 술람미 여인의 그 외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마디로 그 외모가 아주 귀엽다. 마치 비둘기 눈과 같아 수줍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구나. 사실 그 당시 비둘기 눈 하면 애굽에서 하던 여성의 강한 색조 화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은 약간 센 언니 화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 이 왕은 제대로 콩깍지가 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외모를 그 사람은 순수해 보인다며 연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칭찬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모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지금 술람미 여인도 왕이 자신의 외모를 칭찬하였으니 자신도 지금 왕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훈남이십니다. 여기서 화창하다는 말은 원어로 기쁘다,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향한 그 감정을 나타내며 가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은 두 사람만을 위한 최고의 공간, 가장 친밀하면서 은밀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한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침실이 푸른 나뭇잎, 그 무늬로 장식된 덮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침대가 있는 방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왕궁과 신전과 같이 아주 고급진 건축물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두 사람이 아름다운 호텔 대리석으로 꾸며진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은 왕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묘사하면서 둘만의 추억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수선화, 백합화. 이 두 꽃의 특징은 둘 다 모두 땅이 좋지 못하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자란 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선화와 백합화는 마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키워낸 온실 속 화초가 아닙니다. 이 두 꽃은 거친 들판에서 자라난 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경, 많은 사람들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수선화는 샤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역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또 백합화도 이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수선화와 백합화를 꺾으려면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에서 이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에서만 자라나고 있는 이 귀한 꽃,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자라났으니 대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또 무수한 역경을 딛고 자라났으니 그 생명력이 여간할까요? 마치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자신의 그 특별함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자기 어필은 결코 가볍고 천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품백 얼마짜리 들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나도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나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마치 수선화와 백합화와 같습니다. 찢기고 상처난 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확고한 의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왕도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언어가 굉장히 심오해집니다. 당신이 백합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신을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습니다.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갈증과 죽음인데, 그래서 나를 상처 입히고 피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자였지만은 백합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어 비옥하고 또 그것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있어서 특별하다. 다른 여자가 가시나무 따위로 보일 정도로 나의 그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처럼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위해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나를 둘러싼 그 수많은 남자들이 내게 별 의미 없는 숲을과 같다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위한 사과나무 같습니다. 당연히 중동에서는 사과하면은 귀한 작물입니다. 그러니 그 숲풀나무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또 여인은 그 나물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고 그 과실을 먹었더니 아주 닿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무를 나라 혹은 왕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왕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왕과 여인 사이에 대하는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로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하게 소개팅 자리에서 오고 갈 법한 서로 기분 좋게 하고 호감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덕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 그러한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면은 당연히 나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왕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의복도 이 꽃만 못하였다. 보라. 이 꽃이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내왔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인내를 감당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줬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잘 차려입고 나가도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머리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창세전에 이미 짜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속삭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람미 여인은 어찌 나의 아름다운 사랑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노래가 이 가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요 듣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들으면은 옛날 생각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감정이 격해져서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노래 속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격적인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와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자 하는가, 주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단점을 보지 않고 또 다른 매력으로 발견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께 속하는 것이 나의 참된 즐거움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세상에 집착하며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또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